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이제 자신의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를 불러서 그를 멈추고 세웁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를 위해서 순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렇게 순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의 사건을 하실 때, 하나의 일들을 진행하실 때 결단코 하나의 뜻만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진행하실 때 그 사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는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죽어야 하는 이삭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시키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보았을 때 순양은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그 대신 순양이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보았을 때 이 순양은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었고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확증되고 그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이건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말씀에도 뭐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왔을 때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대로 알고 있었어요. 성경대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 메시아냐,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 메시아가 죽고 부활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았어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인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들은 도저히 여러분 해결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였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노력으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갔습니까? 왜 가려고 한 겁니까? 자기 율법 지키려고,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구나, 이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그에게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똑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치 이삭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안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 모습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 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든지 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생명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잠깐 멈추고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내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아마 성령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교만 떨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확 마음에 겸손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잖아. 이런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를 다시 돌이키시고 그를 다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은혜, 바울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뭘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속성은 뭘까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주 행복한 체험을 합니다.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너무나 괴롭혔던 가시였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가시였어요. 바울이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또 바울의 기도하면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났던 그런 사건을 만든,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시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기도를 같이 해요. 기도도 하면서 원망도 해요. 원망은 실컷 하고 여러분 불평도 실컷 하면서 그러면 기도는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하고 난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몸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일단 원망해요. 그리고 원망하면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또 원망해요. 이것이 늘 반복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기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망과 기도가 같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거기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가시가 떠나지 않았어, 그래도 여전히 아파, 여전히 힘들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가시도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가시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가시가 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이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픈데요 감사해요. 여전히 아픈데요 찬양합니다.
여전히 아픈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아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장애물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수고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난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뭘 우리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죄진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참 많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신이 한 줄 알아요. 심지어는 영적인 것도 자신이 만들어낸 줄 알아요. 열심히 무엇을 했더니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 내가 무엇을 했더니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을 해박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무 잘 아는 그 죄를,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린 참회 기도 때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발휘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망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 참으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참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나는 지금 은혜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과적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줄 그는 이미 알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 핍박을 당했던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 경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겸손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반드시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에게 은혜 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자꾸 기쁘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결국은 은혜 받은 사람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결코 나를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 인생이 내 계획으로 인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감격적으로 되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은혜를 제대로 몰랐던 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은혜를 아셨다면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대작인 천지창조가 연주된 적이 있었는데 그 천지창조를 누가 작곡했냐면 그 유명한 하이든이 작곡을 했어요. 1808년 이 비엔나에서 이 천지창조를 연주할 때에 이 작곡자였던 하이든이 거의 나이가 너무 많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서 의자 한번 끌기 힘든, 말하기도 조차 어려운, 그렇게 완전히 노년이 되어서 간신히 의자에 착석해서 앉아 있었답니다. 마지막 이 대작인 천지창조를 듣기 위해서. 천지창조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맨 앞에 앉아 있었던 하이든을 향해서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때 하이든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 노인이, 그 몸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그 사람이 온몸에 진액을 짜서 입술로 고백하기를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거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다가 기절을 했어요. 너무 힘을 쏟아서 말을 해서. 그래서요, 하이든의 맨 마지막에 유언이 이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병원에 가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가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지막을 보내겠습니까? 이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